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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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무엇을 믿거나 따르는 행위를 왜 할까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교를 갖거나 무엇을 이렇게 숭배를 하는 일들을 왜 할까요? 왜? 떡거물이 생기니까. 떡고물이 생기니까 왜 할까요? 세상에는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를 막 뒤져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은 종교가 있고 일본에는 막 2만 몇천 가지가 넘는 그러한 종교도 있고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렇게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종교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그곳에다가 가치를 두고 또 그것에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익히고 또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것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신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인간이 닿는 한계선이 있어요. 인간이 닿을 수 있는 한계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죠. 그렇죠?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 더 깊이 친밀한 만남을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충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누가 등장을 해요? 그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을 하고 또 한 아이가 등장을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던 아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많은 5,000명. 5,000명쯤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5,000명이라는 숫자가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한 수가 되면은 한 수만에 달하는 숫자가 되겠죠. 수만에 달하는 숫자가 돼요. 근데 이들이 이 현장에서 경험한 건 뭐예요? 영적인 공고함이에요? 배고픔을 달래죠. 배고픔. 육적인 공고함이에요. 네. 영적인 공고함이 아니라 육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을 느껴요.
예. 뭐 많다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또 부족함을 느끼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늘 부족해요. 늘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풍요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또 풍족해지고 해도 부자가 이제 풍년이 돼갖고 99섬을 이렇게 채운다 할지라도요, 한 섬 가진 거를 빼앗고 싶어 한다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야. 부족함을 느끼는 건 뭐야?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욕심이라는 거죠. 내 욕심. 부족함을 느끼는 건 내 욕심이에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뭐 삼시세끼 못 먹어가지고 뭐 굶는 사람 있어요? 정말 옛날처럼 막 이렇게 기운 옷을 입어야지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건 뭐예요?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 뭘까요?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 채워지지 않는 내 욕심이라는 거죠. 위를 향한 내 마음, 자꾸 위를 위를 바라보는 거지. 위를 바라보는 거지. 또 부족한 게 물질뿐일까요? 부족한 게 물질뿐일까요? 지금 부족한 건요, 용기도 부족해요. 용기.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당신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요 없어요. 지금은. 에휴, 저 사람은 뭐 저런 대로 살아야지 뭐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쵸? 불의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는 용기 또한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 그러면 나는 그 아이 편을 들어주고 싶어. 그쵸? 왜? 이 아이가 가엾고 불쌍하니까. 왕따를 당하는 아이 편에 서고 싶어도 내가 그 아이 편에 서주지를 못해요. 왜? 나도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또 양심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또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람은 역사 일에 생존과 행복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공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늘 부족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늘 부족할 것이고, 온전해질 때까지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배고픔을 겪던 시절에 고봉으로 먹는 밥 한 끼에 우리는 만족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어떠한 만난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풍요를, 만족을, 행복을,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감사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 이것이 정말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잖아요. 봄이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냐. 한 끼의 식사를 놓고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했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하루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했냐. 그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지겨운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면 너무 감사해. 그런 하루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도 출근해야 돼. 지겨워. 힘들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내 마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만사가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때때로는요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육적인 배고픔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어려움을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항상 부족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먹어야지, 내가 좀 더 누려야지, 내가 좀 더 가져야지라는 욕심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자녀를 안 낳는 사람도 있고 나야 한둘 이렇게 낳는데, 옛날에는요, 저도 이제 3남매거든요. 저도 3남매인데 옛날에는 보통 5, 6 낳았어요. 그리고 많이 낳는 데는 9도 낳고 10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식은 꼼도 끌 수가 없었어. 꼼도 끌 수가 없었어. 달콤한 초콜릿, 사탕 그런 거는 어디 감히 과자 한 봉다리가 정말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 먹어볼까 말까 한 그런 귀중한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생기면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이렇게 부모가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나눠줬어. 공평하게 과자 한 봉다리가 생겼는데, 아니 사탕이 생겼는데 너 2개, 너 2개, 너 2개 해갖고 똑같이 나눠줬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아이는 나는 이거는 너무 소중하니까 아껴 먹어야지 하고 감춰놓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떤 아이는 호딱 먹고 감춰놓은 거 찾아서 호딱 뺏어 먹어. 그러면은 나는 정말 아껴 먹으라고 소중하게 간직했는데 그거 맛도 못 봐. 그래갖고 오빠한테 뺏기고 언니한테 뺏기고 엉엉 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거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지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신을 것도 부족한 그때에, 그런 시절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좀 더 가져보고 내가 좀 더 누려보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족한 가운데서
이 부족한 가운데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부족할 때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부족한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복이 된다는 응답이 됩니다. 5,000명의 군중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다라는 그들의 위기 앞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이 풍족했다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죠. 기적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기적이 되어서 이들이 공급함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기적과 같은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족함은 결핍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핍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같은 부족함과 결핍으로 공허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분서주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혈기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부족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족함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재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자아낼 수 있는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 이용을 하면 부족함은 불평과 원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이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진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안드레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을 했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을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큰 비가 내린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에서 발견을 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큰 구름이 먼저 왔던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하게 작은 구름을 발견했어. 가서 하늘에 떠 있는 게 있는지 봐라. 저 하늘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만큼 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하셨어 라고 엘리야가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5,000명을 먹일 줄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할 때 어떠한 작은 것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1시간의 기도가 될지, 또 아침마다 성경을 나누는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일지, 그것이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있어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이는 늘 남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내어놓으면서 그저 말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 말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이에요, 이게. 그죠?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면 자기는 배고픔을 감당해야 되는 아이야. 그쵸?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인데 달래. 이 아이는 이게 전부란 말이야. 그런데 달래.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드렸어요. 왜?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주님께서 달라 하시니까 드렸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줄 수 있어? 못 줘. 내가 배가 고프. 내 배부터 채워야 되니까. 줄 수 있어요? 안 쓰는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들 다 배고파 죽겠는데 나는 도시락을 싸왔단 말이야. 나 이거 먹으면 나는 내 배를 부를 수 있어. 줄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드렸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작은 순종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기 혼자 나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아이의 작은 순종이 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또 슬픔도 나눌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다 공동체 안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이나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이나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가장 훌륭한 헌신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2렙돈의 돈으로도 가장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갖춘 다음에 헌신하고, 다 갖춘 다음에 순종하고, 다 갖춘 다음에 사랑하고, 다 갖춘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이 아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물고기 2마리로 충성할 수 있었고요. 보리떡 5개로도 충성할 수 있었고 2렙돈으로도 충성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내 형편이 나아진 후에 헌신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일 순종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무능하고 내 자신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예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갖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뭐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과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건강, 물질, 시간, 무엇인가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 소녀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초라하다고 주춤거리지 않았고 아깝다고 인색하지 않았고 그가 가진 전부를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가진 것이 있어요.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손으로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놓는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이 표징들이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표징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만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진다 하여도 내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백성이라 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군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